담임 목사님께서 멀찍이 서 있는 신앙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귐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개념이 신앙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신약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는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교제의 대상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늘 가지고 만나려고만 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했던 요청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기조는 구약 성경 전반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던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방금 제가 언급했던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생각을 하여 멀리 하려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구약에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아마 다윗이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늘 놀라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고 싶어 하였는데 이상하게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였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했는데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두려고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맞았을까? 여러 면이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가까이 다가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멀어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가오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름을 하나 더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없애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시대여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신앙생활을 견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1년 때도 그러셨고 10년 때도 그러시고 20년 때도 그러시고 30년 때도 그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의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까 봐 두렵지요. 다가가려고 하면 더 많이 헌신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가가려고 하면 더 많이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다가가려고 하면 더 많이 거룩해야 될 것 같은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려고 거리를 두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리를 두시려고 하셨다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냐고요. 그냥 구약의 시대면 되지요. 구약에는 거리가 있는 시대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건데 왜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다가오시고 싶으시니까요. 그런 점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신앙이 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신앙이니까요.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다가가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게 구원이지, 거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인식한다면 우린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찍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어떤 면에서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증인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관망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제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증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상에는 한 가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7절 59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부분에 성전과 관련해서 거짓 증인들이 했던 진술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그대로 증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거짓 증언이 한 사람들의 말 사이에 차이를 느끼십니까? 거의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헐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헌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거짓 증인들은 뭐라고 증언하는가? 자신이 헐고 자신이 세우겠다고 그랬다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거짓 증인들이 하고 있는 고백 속에 모든 내용이 다 틀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이게 거짓 증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말은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아니까 거기서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온전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부분에 나오는 이 거짓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 어딘가에 그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 때 그들은 거기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그들은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으로 변모되었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제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무리들입니다. 제자들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단어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무리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단어는 그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해서 이제 팬심이죠. 팬심. 좋아하는 거죠. BTS 좋아하고 뭐 동방신기 좋아하고 빅뱅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거 팬심입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관심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관심의 실체는 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확신이 있어서 관심을 준 게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관심을 주는 거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게 얻을 무언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런 걸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배부르고 싶어서, 너희가 원하는 걸 채우고 싶어서 온 거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그러나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 선신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떡을 위해 선신하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선신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여줬던 반응을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열정적으로 쫓아다녔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이 관심 가지는 것에 관심을 안 가지신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가 아닙니다. 본질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고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에게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걸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짓 증인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리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정확한 한계는 관심의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원할 때는 간절해요. 우리도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도 수능만 되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헌신 안 하다가도 사업만 할 때쯤 되면 엄청나게 기도하시잖아요. 막 11조 막 드리겠다고 그러고. 내가 뭔가 관심이 있을 때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심이 채워지거나 또는 그 관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된 이 지점이 되면 신앙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본질을 말씀하셨을까요? 신앙은 관심에서 출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심 자체가 신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요. 어떤 거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랑 혹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랑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에게 이런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랑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관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으로 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정죄하지 않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마음으로 이런 거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 때만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초신자 때는 그렇게 기도 잘 들어주시잖아요. 누구는 이거를 하나님의 영업행위라고 말씀하시던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 초신자 때는 잘 들어주세요. 그 말은 관심으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해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건 도약의 시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뭐를 원하시는가, 헌신의 지점으로 와야 된다는 거. 거리가 좁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거리를 절대로 안 좁히는 분이 계세요. 계속 관심의 영역에만 있습니다. 나 이거 원합니다. 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달라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신앙이 관심의 영역에만 있어도 되는 거라면 성경책은 필요 없어야 됩니다. 왜냐?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성경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뭐 필요하신지. 저 알아요. 제가 뭐 필요한지. 저는 키가 필요해요. 좀 키 좀 컸으면 좋겠어요. 바지 좀 안 줄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돈 필요하시잖아요. 그거 성경 없어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내 자녀에게 좋은 대학교 필요하시잖아요. 좋은 직장 필요하시잖아요. 그거 성경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주셨냐고요. 시작은 그거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처음 들어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로 오천을 먹여주셨을까요? 그래야 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느낄 거니까요. 그리고 전환시키는 거죠. 보이는 떡에다가 헌신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의 떡에 헌신하라고, 예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리를 좁혀야만 합니까? 관심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은 성장해 가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초신자가 계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니까. 어느 시점에 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격을 조금씩 다시 좁혀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합치하지 않자 직접 나서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질문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에 찬송받으시리라는 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직설법으로 묻지 않고 이렇게 간접법으로 물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걸 꺼려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걸 불경건하다 여겼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또는 찬송받으신 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는가? 대답할 이유를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했던 모든 말은 거짓이니까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은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셔야죠. 내가 그니라고, 그리고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걸 네가 보게 될 거라고 사실을 진술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들이 다 선언합니다.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고. 결국 사형이 언도가 돼요.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얘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고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서 보내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고 누가 보아도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성 모독했다. 죽어야 한다. 이게 왜 놀라운 결정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같이 읽고 있었던 책도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구약 성경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이 방향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은 그렇게 읽었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의 말씀 방향도 이 방향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도 이 방향입니다.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첫 만나면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운 것 같고 지식적으로도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청취하시는 말씀만 아닙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데 말만으로는 믿음이 안 생긴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이적을 보고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 안에 예수님을 지향하는 말씀을 집어넣어 놓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 헤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이 자신이라고 보여주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에 해박한 그들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다는 것이 믿음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깝다는 것이 영적이란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신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영적인 거리가 정말로 굉장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나이 때 성전에 자고 있었어요. 하늘에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자기가 듣는 음성이 엘리의 음성인 줄 알죠.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대장에 쫓아갑니다.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나 너 부른 적 없다고. 다시 같이 자라고. 이게 3번을 반복이 됩니다. 그때 엘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그 음성이 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에 가서 잠듭니다. 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우리 다 잘 압니다. 이야기가 주는 진짜 심각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사무엘이 쫓아가야만 했던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지식을 전수받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물리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 보내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최고의 권위자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 3장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영적인 거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다 믿음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교적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그렇게 보이겠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싶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교적 높은 직분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와서 지내시는 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제가 이런 말 하는 분 있어요. 제발 좀 집에 좀 가라고. 돈도 안 주는데 그렇게 교회만 와요. 자꾸만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주일학교에도 그런 교사들이 계시고 참 가슴이
미안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든지요,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영적으로 먼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는 엘리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 다 외우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도 그들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누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까?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둔감합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긴장감이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장감이 많았던 사람, 가장 신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심지어 3층전까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쯤 되면 그는 자기 신앙에 굉장히 자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나 붙잡고 계신다, 나는 반드시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가 했던 대표적인 두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자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되면 당당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 안에서 보여지는 신앙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모르신다 할까봐, 내 진짜 모습과 하나님 아시는 내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날까봐,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깝지만 하나님께 나 너 모른다고 말하실까봐 그게 두려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스스로 다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운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아신다 말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표현해 주실까? 자신이 없으면 다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니, 여러분, 대부분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만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는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 거리는 예수님 쪽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두고 하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다라고 마가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불을 쬐더라고 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성경에서만 불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 빛이라고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난해주 1번에 빛을 쬐더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불을 쬐다가 아니라 빛을 쬐더라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마가가 여기다가 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빛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아니야, 거꾸로네요. 눈을 깜빡하시니까 제가 좋으시는 거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2부 때도 이거 실수했거든요, 제가요. 정확히 말하면 빛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여기다 불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빛이란 단어를 썼어요. 또 거꾸로했다. 다시요. 여기다가 불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빛으로 번역되는 단어를 썼어요. 잊지 말라고 2번 한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빛이 아니라 불로 번역되는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안 썼어요. 빛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굉장히 많은 선언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언이 이런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 빛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 빛이란 이 선언을 가지고 제자들이 했던 표현이 뭔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제자들이 세상의 빛 그 자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험한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예가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빛이 아닌데 40일간 하나님 곁에 있다 보니까 내려오자마자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을 모세에게서 본 거죠. 그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성교적 말씀이기도 하고 전도적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을 그들이 보게 해야 된다고. 너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저들이 보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빛을 내뿜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베드로는 빛을 내뿜고 있질 않고 빛을 여전히 쬐고 있습니다. 멀리 거리를 두고 빛을 여전히 쬐고 있어요. 왜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거짓 증언한다고요? 잘 모르니까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럼 그는 예수님 곁에 서서 빛을 뿜어야 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가 만난 예수님을, 그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뿜어내야 되는데 그는 뿜어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빛을 쬐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아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빛을 쬐던 사람이 빛을 뿜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빛은 뿜어집니다. 멀리 있으면 아무리 빛을 쬐어도 그 빛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았으면 하는 정말 아픈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고 말씀 앞에 자주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자주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진짜 실력이냐?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뿜어져 나올 때요, 그 기도가 내 입술의 고백으로 뿜어져 나올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으로 뿜어져 나올 때요, 그게 더 진짜 실력이에요. 제가 앞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모세 안에서 빛이 뿜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데. 그것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내려오자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고 화가 치미는 사람이었고 성품적으로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곁에 있는 동안에, 그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까이 있는 동안에 그는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 안에 의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의지적인 부분이요. 분명한 건 죄를 끊어내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변화에는 의지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와야, 내가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은혜가 나를 그걸 원하게 만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제가요, 은혜가 강권하는도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소원이라는 말이 열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좋은 아빠 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노력하는 거 상관없어요. 좋은 남편 되고 싶어지고요, 좋은 성도 되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와요. 언제? 가까이 있을 때요. 가까이 있을 때요. 모세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의 삶에서 빛이 뿜어져요. 사람들이 그 빛을 못 보겠다고 하니까 얼굴 가려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는 변화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베드로 실패합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빛을 쬐고 있다가 그는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되는 내용이 어딘 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멀찍이 있지 않습니다. 빛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 멋있는 책이에요. 실패할 때는 멀리 있고 빛을 쬐고 있었는데 회복이 될 때는 가까이서 서로 빛을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거 보고 완전히 거듭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빛을 쬐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뿜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가 빛을 쬐는 사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러 오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헌신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말씀을 읽지만, 섬기긴 하지만,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내 남편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요. 거리가 좁아져야지만 빛은 뿜어집니다. 하나님 곁에 있었던 모세 변화됐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좁아졌던 베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열망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 있어요. 관련은 있는데 거리가 있어요. 거짓 증인들, 관심의 영역에만 있습니다. 원하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마지막 베드로, 늘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뿜어내지를 못해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혹시 우리 중에 이 세 부류 중에 어딘가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위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은 돌아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 그대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내 의지가 바꾸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내가 바꾸는 거를,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내 성품을 하나님께 바꾸시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경험하기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엄마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내가 아빠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내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삽니다.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라 임마누엘의 시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십시오. 혹시 하나님과 물리적인 거리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전혀 말씀도 못하시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마음만으로 평안 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빛을 내뿜지 못하고 있는 신앙은 여전히 부족한 신앙입니다. 더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주님을 원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관심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주님을 원해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도 은혜의 빛이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